예전에 무착 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그 절 고향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착 스님이란 분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중국의 그 오대산도 가봤고, 그 성도도 마조심이 거기서 출생하셨고, 원호 극건선사도 그쪽 고향 출신이고, 무착 스님도 그쪽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도하고 오대산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근데 거기서 그 먼 성도에서 차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그때 걸어서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오대산 갔다는 거, 그건 대단한 고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도 가보고는 무착 스님의 그 고행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전에 무착 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그 절 고향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가마솥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팥죽 끓는 솥 위에 문수보살이 현신하였습니다. 그 김이 서리는데 김을 서리는 거기에 문수보살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큰 종을 치고 향을 피우고 대중을 운집시키려고 야단했을 터인데 무착 스님은 팥죽을 저었던 주걱으로 문수보살이 뺨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말했습니다. 문수는 내 문수며 무착은 내 무착이로다. 이와 같이 대중 가운데서 성철은 너 성철이고 나는 나다. 긴 소리 짧은 소리 무슨 장꼬대가 그렇게 많으냐 하고 달려드는 진정한 공부인이 있다면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을 법상에 모셔놓고 한없이 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시면은 내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를 안 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가지고 남보다도 하찮은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남하고 비교를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처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이제 남하고 처지가 못하다고 생각되면은 굉장히 이제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제 비가 나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남보다 처지가 낫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또 우월감을 갖죠. 이제 열등의식도 나쁘고 우월감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를 안 하게 되면은 자기의 가치도 알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니까 그 사람이 그 똥 퍼는 일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맨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이제 남 눈치나 보고 이러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하고 비교 안 하고 또 자기 하는 일에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세 번째는 이제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수처작주. 어디든지 가도 자기가 주인이 돼요.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 돼요. 주체적인 사람이 되니까 남하고 비교도 안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착은 내 무착이고 문수는 네 문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체의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주체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렇게 또 교육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면은 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면은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남 비교 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자기가 힘이 없어 못하면 빗자루 두고 마당을 치더라도 그렇게 이제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 개개인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국가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수는 내 문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다 하는 이 말이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이 대중 가운데 성철은 너 성철이고 나는 나다. 긴 소리 짧은 소리 무슨 짱꼬대가 그리 많으냐 하고 달려드는 진정한 공분이 있다면은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을 법상 위에 모셔놓고 한없이 절을 하겠습니다. 그런 무착 스님의 기계가 참으로 출격장부이며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밥 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남의 집 밥을 국을 하느냐 말입니다. 부디 내 밥 내 먹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 돌아보지 말을 하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밥 먹고 내가 당당히 살아가는데 내가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러면은 자기 일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은 또 우리가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또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냥 공짜로 주지 말고 뭔가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먹고 살게끔 도와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주체의식을 심어주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죠. 이제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이 국가 정책을 만들더라도 이런 주체성 있고 자립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모두 삶을 살도록 그래 당당해지니까 이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국민들은 그런 분을 또 정치가로 뽑아야 되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좋은 사회로 또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주체 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 어느 문자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육도 만행을 닦아서 정각을 성취하는 것이 어떠냐고 흔히 수자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앳조사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육도 만행은 우리가 보살행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육도 만행을 닦아 성불하려고 하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죽은 송장을 타고 어떻게 바다를 건너합니까? 그럼 육도 만행 가지고는 절대 성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조금 읽어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육도 만행을 닦아 성불하려 하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갈 것입니까? 육도 만행이 보살행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자기 자성을 깨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조 500년 동안 불교계를 볼 때 대개 서산스님을 그 대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을 좀 틀립니다. 진묵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리성이지 참다운 도인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서산스님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일생 동안 어리석은 바보가 될지언정 문자성을 되길 바라지 않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스님의 문집이 여러 권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산스님의 문집이 후세에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투철한 각오가 없었다면 일종의 문자성이나 되고 말았지 어찌 2조 500년을 대표하는 스님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전을 배우면서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경전을 배우고 조사 어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문자는 산 사람이 아닌 종이 위에 그린 사람인 줄 분명히 알아서 마음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장 타고 강을 못 건넌다는 말은 이제 문자만 익히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자 말고 그 문자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가지고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글자 보지 말라고 한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또 보살행 하는 거는 절대로 그건 성불할 수 없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 하더라도 건강경에 있듯이 아상, 인상, 중생상 없이, 그럼 그것을 없는 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도를 알아야 되죠. 중도를 알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 하는 것을 이론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책도 쓰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전도 배우고 조사 어록도 공부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말고 공부하라는 이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럼 오해하는 분들은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마라 해놓고 왜 책은 그렇게 많이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자를 보고 거기에 집착해서 이제 하지 마라 이 소리지, 문자를 보고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그 의미에 의해서 입각해서 수행하라. 참선을 하더라도 참선을 하고, 이제 보살행을 하더라도 보살행을 하고, 경전을 보더라도 경전을 보고, 이렇게 모든 수행을 해라. 염불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뜻이지 절대로 문자를 보지 마라 소리는 아니었다. 그럼 문자 보지 마라 그러면은 이 책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7년도에 이 백일법문이 강의가 됐는데, 그 67년도 겨울입니다. 이 백일법문 강의한 게 겨울인데, 그해 여름인강 봄에 설림회 창립법회가 해인사서 있었어요. 그때 그 창립법회에 저도 갔었는데 성철스님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성철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하시는데, 덕산 스님 얘기를, 중국의 유명한 덕산 스님 얘기를 하면서, 덕산 스님이 그 해상에는 일주일마다 그 이제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해가지고 요만한 글자라도 나오는 것은 무조건 마당에 다 쌓습니다. 글자는 용납이 안 돼요. 그 도량에는. 그럼 마당에 쌓아놓고 이제 불을 질러버려요. 일주일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철스님 그 책 분량이 몇 차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장경각 만들어 놨죠, 그 위에. 그러니까 향곡심이 밑에 앉았다가 법문하는 중간에 저 위에 백년함 책 다 태워야 되겠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웃었죠. 오늘 웃듯이.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조금도 당황 안 하시고 열여나 불착수지 마 이랬거든요. 연꽃이 물 위에 떠가 피도 물에 적지 않잖아요. 나는 책을 보더라도 문자를 보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는 아무리 책을 보더라도 책 안 보는 도리로서 책을 보는 것이지, 그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뭐 지식이나 암기하고 뭐 이러려고 보는 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법문을 하시는데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게 이제 67년도 여름인강 봄인강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책은 67년도 겨울에 100일 동안 법문하신 겁니다. 여기 대중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불이나 주력을 하든지 또는 경을 보아 삼매를 성취하여 성불한다는 등등.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성불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사 스님들은 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법회 동안에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화두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내가 화두를 일러줄 테이니 잘 들으십시오. 저도 천무이 향곡 스님한테 첫 선방을 갔는데 이 화두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강원에서 공부하다가 갔으니까 향곡 스님은 초면이죠. 그래서 조실방에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이런저런 물으면서 강원을 갔다 왔느냐 묻기를, 강원에 가서 이제 강원에는 이제 초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교라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사교라는 과정만 마쳤습니다. 능경, 기신론, 또 원각경, 또 뭐고, 건강경,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사교라고 그러는데, 사교를 마치고 이제 선방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화두를 준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마음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전에는 일체 유심조라고 했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강원에서 배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의식하신 것 같아요. 강원 나왔다니까. 그럼 경전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의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 해도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존재 원리를. 그러니까 물건이라 해도 안 맞다.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이 얘기하는 것이 부처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다 부처다.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부처다.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강원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한목에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럼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화두를 처음 받았던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백일법문을 결제 중에 하셨으니까 스님께서 이제 이걸 화두를 내린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제 이거를 화두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행 가운데에 화두 공부가 이제 이게 믿음만 이제 이게 가면은 화두 공부가 제일 편리하고 또 하기도 좋고 또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공부거든요. 어디든지. 단점이 뭔고 하면은 의심이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의심만 되면은 이것만큼 빠르고 지름길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이것만큼 좋은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자기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불교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중도 이름이 중도지 우리는 이제 중도의 내용을 이제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도를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데 가장 이 화두가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이제 나도 권하고 싶어요. 권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염불도 가능하고 봉사도 가능하고 또 이 경전을 보면서 이해를 이제 자꾸 깊이에 가는 거 이것도 이제 공부는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한목에 다 하려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참선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철시임도 이 강의 도중에 이제 이 화두를 이제 권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이제 내가 의심이 문제라 했는데 의심만 되면은 화두라는 객관 대상하고 의심하는 내하고
하나가 돼요. 나중에 하나가 되면은 이제 거의 가깝게 그 체험하는 그것이 가깝게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화두하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의심이 잘 안 되는 거. 그 의심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중도라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우리 존재가 중도로 됐다는 그런 믿음만 이제 조금 키워가시면은 이 화두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두 공부가 사실은 참 좋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절대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뭐 꼭 굳이 이 화두 아니더라도 다른 화두들이 뭐 지금 17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참 많아요. 1700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이제 연습 삼아 해보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또 부채락하는 것도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인가?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러준 이 화두의 뜻을 바로 알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자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흔히 이 화두의 뜻을 잘못 알고 마음이라 하면 어떻고 물건이라 하면 어떻고 부처라 하면 어떠냐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늘 마음속에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의심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기가 참고하는 화두가 있는 사람은 그 화두를 놓치지 말고 더욱 간절한 의심을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무착스님이 문수보살을 칭견한 이 얘기를 했는데 문수보살이 무착스님에게 설한 법문입니다. 누구나 잠깐 조용히 앉아 있으면 항아사 모래알같이 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 칠보탑은 필경 부서져 티끌이 되거니와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마음을 깨치는 방법을 경행과 자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정을 익혀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마음이 오로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천무인은 이제 대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하는데 대상이 있으면 주관객관이 벌어져가지고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그 주관과 객관이 무너져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선정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삼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선정이 우리를 이제 내라는 그 집착을 굉장히 이제 완화시켜줘. 내라는 집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는요, 내라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사람일수록 탐진치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서 주관객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이제 자꾸 경험을 쌓아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탐진치도 굉장히 이제 완화돼 가면서 마음이 이제 탐진치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만치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한테 비교 안 하고 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남이야 뭐라 하든지 하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면서
굉장히 또 자주적인 사람이에요. 자주적. 그럼 자주적인 사람이 되면은 인정머리도 없고 막 지원참아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런 사람. 너무나 자비스럽고 인정이 있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주적인 사람. 그럼 이제 처사님들이 그렇게 되면은요, 집 청소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은 가정에서 살림하는 자체가 얼마나 이제 남하고 비교 안 해요.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정말로 재미가 있죠. 콧노래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효과고, 그 효과를 즐김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공부가 더 깊이 또 들어가고, 이런 상승작용. 선정을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마음이 오로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주관객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로지 경행과 자성만을 가르치시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우리들은 오직 참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말한 임재 스님과 덕산 스님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까 합니다. 두 분 스님은 예로부터 조사 스님들 가운데서도 영웅이라고 칭송받은 분입니다. 임재 스님은 처음 황백 스님에게 와 있으면서 수행의 태도가 순수하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때 수자로 있던 목주 스님이 감탄하여 비록 후배이기는 하나 대중과는 다른 바가 있구나 말하였습니다. 이 목주 스님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목주 스님이 운문 스님 다리를 뿌지를 뿌린 분이었어요. 당신이 토굴에 있으면서 대문은 어지가 이제 좀 크게 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누구냐고 물으면은 문을 빼꼼히 열고 누구냐고 물으면은 아무개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은 대답하는 게 시원찮으면은 사정없이 문을 쾅 닫아버리고 문을 안 열어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운문 스님이 몇 번 가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결심을 했어요. 누구냐 할 때 미리 문 열 때 발을 한 발 들러가지고 절대 문 못 열도록 만들어가 오늘 내가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빼꼼히 열면서 누구냐 하는데 발을부터 먼저 들러놓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발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목주 스님이 사정없이 문을 닫으면서 이분이 다리가 부러집니다. 운문 스님이. 그러면서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운문 스님이 깨달아요. 이 목주 스님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 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수자, 그러니까 그 해상에서는 이제 교육받는 분 중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죠. 수자로 있었는데 임재 스님이 그때 이제 와서 3년을 따는데 임재 스님이 너무나 순수하고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목주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을 황백심한테 보내가지고 도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주 스님께서 감탄해가지고 비록 후배이기는 하나 대중과는 다른 바가 있구나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재 스님께서 물었습니다. 상자는 여기 온 지가 몇 년이나 되는가? 3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백 스님께 가서 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가서 물을 줄은 알거든요. 근데 임재 스님은 물을 줄도 몰라는 이런 멍청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임재 스님이 공부를 뭐 많이 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멍청해도 됐는데 여기 계시는 분은 지금 백일법문이라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또 할 수가 있죠. 너는 어찌하여 황백 스님에게 가서 어떤 것이 불법에 적적되이 긴요한 뜻입니까? 한문으로 하면 적적되이 긴요한 뜻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죠. 물어보지 아니하느냐. 그 말을 듣고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에게 가서 그렇게 물었는데
묻는 소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황백 스님이 갑자기 몽둥이로 20대나 때렸습니다. 임재 스님이 몽둥이만 맞고 내려오니 목주 스님이 물었습니다. 엿주러 간 일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엿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실 스님이 갑자기 때리시니 그 뜻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엿주어라. 그 말을 듣고 임재 스님이 다시 가서 엿주니 황백 스님은 또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이와 같이 3번 가서 3번을 다 몽둥이만 맞고 말았습니다. 임재 스님이 와서 목주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자비를 입어서 저로 하여금 황백 스님에게 가서 문답게 하였으나 3번 여쭈어서 3번 다 몽둥이만 시컷 맞았습니다. 인연이 닿지 않아 깊은 뜻을 깨칠 수가 없음을 스스로 한탄하고 지금 떠날까 합니다. 3번 가서 3번 두드려 맞고 황백 스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데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목주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목주 스님께서 내가 만약 갈 때는 황백 스님에게 인사를 꼭 드리고 떠나라. 네가 3년 동안 황백 스님 밥을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A로라도 가서 인사를 하고 가거라. 임재 스님이 절을 하고 물러가서 목주 스님은 황백 스님을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목주 스님이 또 황백 스님한테 가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께서 법을 물으러 왔던 저 후배는 매우 법답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직 인사를 드린다고 오면은 방편으로 그를 제접하여 이후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면 한 그루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그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목주 스님이 미리 가서 임재 스님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잘 이제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임재 스님이 와서 하직 인사를 드리니 황백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너는 고안 개울가 대우 스님에게 가거라. 반드시 너를 위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황백 스님이 고안 대우 스님한테 찾아가라고 한 것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식이 되면은 선지식의 요건 중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상대편의 근기를 봐가지고 그 근기에 맞게끔 법을 쓰는 거. 이런 전문가가 이제 전문가가 되면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황백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을 60번이나 몽둥이로 때렸죠. 때려도 못 깨달으니까 대우 스님한테 가면은 임재 스님이 깨달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시고 대우사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임재사 있는 데하고 고안 대우사하고 지금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걸어가면서 굉장히 분해했잖아요. 60방을 무조건 때렸으니까. 그 분한 마음이 화두가 된 거예요. 왜 내가 불법 적적대의를 물었는데 왜 황백심이 나를 때렸을까?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우사에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대우 스님이 네 어디서 왔노? 황백심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백심이 요즘 무슨 법문을 하더노? 물으니까 그 때리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불법 적적대의를 물었는데 무조건 몽디로 나를 두드려 패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는 불교를 물을 건 뿐인데 왜 나를 그렇게 두드려 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때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조금 붕괴도 하고 이제 그거는 분심에 의해 가지고 그 몇 달을 걸어가면서 계속 왜 때리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화두입니다. 그게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첫 마디가 황백심이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심 하시는 얘기가 이놈의 새끼 너그 스님이 니한테 깨치게 만들라고 정말로 높아심으로 할머니가 손자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니한테 일러줬는데 니는 건방지게 무슨 허물? 하고 디긴머럭한 겁니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한 달, 두 달 걸으면서 화두가 됐던 거예요. 그럼 그 의심의 대상인 화두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 그걸 내가 삼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기간이 좀 걸린 이도 있고 또 많이 걸린 이 적게 걸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생명이다. 모든 불교의 수행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날 때린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놈의 새끼 너그 스님이 니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높아심으로 할머니가 손자 생각하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니는 그 은혜도 모르고 무슨 허물을 찾느냐 이렇게 이제 막 욕을 하는데 거기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황백심이 깨닫고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라 하니까 그 때린 스님 황백심이요. 황백심 불교 그거 별거 아니네 이래버린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까 이놈의 새끼 허물을 찾고 뭐 억울하고 그런 소리 하더니 지금 와서 별거 아니라고 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 옆구리를 시분을 지어박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법 쓰는 것이 황백 스님 법 쓰는 거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것이 그 스승 그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스승이 황백 스님이니까 내한테 와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황백 스님이니까 황백 스님한테 가서 네가 제자가 되라 돌려보냅니다. 요새 같으면 막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해야 돼. 그 가풍이 달라요. 가풍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몇 달 만에 돌아오니까 황백 스님이 마당을 거닐다가 그 두드러 팬 그 제자가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니까 이제 황백 스님도 그 걸음걸이라든지 그 행동 거지를 보고 뭔가 낌새를 알아채신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놈의 새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공부는 언제 하느냐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서 스님께서 이제 그 때려준 것도 자비잖아요. 그 알량한 자비 때미로 내가 몇 달 걸려가지고 그 대우스님한테 다리 품팔고 왔습니다. 아까 본래 깨쳤다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다리 품 안 팔아도 내가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쓸데없이 날 두드러 패고 그쪽에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다리 품 팔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황백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다리 품 팔았다고. 그럼 네가 뭘 받건데 그렇게 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우 스님 찾아가서 일어났던 일, 그거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인정해주고 가라 그래서 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백 스님 하시는 이 얘기가 그놈의 새끼, 이제 대우 스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놈의 새끼 나무 상자를 베려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대우를 만나면은 가만히 안 놔두고 또 뺨을 후려치겠다. 아이, 공부시켜주고 인가까지 이제 거의 해가지고 돌려보낸 스님을 자기 상자 안 하고
돌려 보내주는 것만 해도 우리 같으면 고마운 스님인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 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뺨을 후려치겠다. 그렇게 하니까 임재 스님이 받아서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건 뭐 있습니까? 초록이 동색이라고 스님이나 대우스님이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대우스님 뺨 칠 게 아니라 스님부터 뺨 먼저 맞아 칩시오 하고 지금 스님 뺨을 들고 쳐버린 거예요. 굉장히 불경하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스승의 뺨을 때렸으니까 굉장히 불경한데 황백심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럼 왜 뺨을 쳤고 왜 쓸데없는 이제 공부를 가르쳤다 하고 또 왜 거기 갔다 온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다리 풍파랗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다시 확인해 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들을 한 거예요. 스승 뺨을 때리지 않나, 욕을 하지 않나.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이제 그 내용으로 볼 때 너무나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기쁜 마음에서 스승상자 간에 이제 그 법을 갖고 이제 스승상자라는 걸 떠나가지고 한바탕 이제 그 법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 풍파라 왔다 하고 뭐 이 얘기하는 이거는 제가 이제 각색을 한 겁니다.